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길로 활짝 열렸고,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또 그 선언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내세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이유는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고향, 본향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벌써부터 졸면 안 되죠. 제 탓 아닙니다. 설교 시작했는데 졸기 시작하면 제 탓이 아니죠. 한 10분 지나면 제 탓인데 제 탓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늦잠을 자시면 안 돼요. 잠을 늦게 주무시면은 어떻게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데 이 시간 졸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사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열심히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일은요, 한 일만이 아니라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이 초창기 시대의 도전은 어떤 도전이었냐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를 비롯한 여러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한 아주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도들이 거짓 교리를 통해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위협을 했고요, 유대교도들은 유혹을 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우시면은 제가 담요를 갖다 놨거든요. 담요를 가지고 쓰시고 옷을 벗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담요를 덮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초창기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출신들이 많아요. 이방인 출신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 출신들, 유대교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원론에 관한 설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오랫동안 그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유대교 신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앙에 굳건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고 막 사자밥이 되고 막 이런 박해들이 벌어지니까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처음에 조금 서론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고 가다 보니까 놓쳤어요. 제가 지금 항상 설교할 때 처음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유대교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교도들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은 인터넷도 되고 하지만 또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만나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논리적연하게 써서 보낸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히브리서 읽었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쭉 사도가 기록을 해가지고 논리적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니다, 유대교로 넘어가지 마라, 신앙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 포기하면 포기하고 끝입니까? 교회 안 다니고 말지 끝입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벌에 가느냐, 엄청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엄청난 사건이 신앙을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교회 안 가버리지 뭐. 말은 쉽죠. 이 세상에서는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짧고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영원한 세상,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거기 그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이 심각성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안 되겠다 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가지고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계시자가 된다. 율법이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다. 또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고,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거든요.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또 유대교에서 가장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대대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을 해요. 논리적연하게. 그러면서 그러면 아론은 그 대제사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론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인데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불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아론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또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걸 새벽 예배 때 쭉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설명하다 갑자기 설명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앞에 5장 11절에 관해서 1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을 하고 설명을 중단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확실한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가지 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지금 멜기세덱 설명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11절에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요, 깨달음이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나 너희들 눈동자를 보니까 내가 설명하는 또 너희들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설명해봤자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 내가 보니까.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느리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돈 버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나오는데 목표가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목표가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그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왔어요. 딱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딱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빨리 짧게 끝내시라고, 이런 눈빛을 강하게 보내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말씀을 해봤자 이해를 못할 수준이 아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때가 오래됐어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때, 신앙 가진 그 때 시기를 놓고 보면 한 3, 40년 돼가지고 마땅히 말씀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그 기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초보자다. 말씀 선생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한두 달 된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멜기세덱도 설명을 못하느냐? 교회 30년 다녔는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덩치는 큰데, 왜냐면 태어난 지가 3, 40년 되면 덩치 크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고, 단단한 식물, 밥을 못 먹고 있다고요? 엄마 젖이나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단단한 식물 주면은 왜 딱딱한 거 주냐고 울어요, 막. 젖 달라고. 여러분, 징그럽지 않습니까? 한 30년 됐는데 이유식 안 닿는다고 울어요, 막. 밥을 못 먹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성들은 내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걸 그냥 놔두냐. 여러분, 이런 답답함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해요. 초보 신앙을 벗어버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멜기세덱 하나 설명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빨리 믿음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초보 수준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가면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라가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린 신앙 갖는 거 당연해요. 그렇지만 10년, 20년 똑같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새신자는 막 다독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 30년 되는데도 다독이지 않으면 삐져버려요. 30년 되는데도 다독여야 돼요. 칭찬만 해야 됩니다. 30년 되는데도. 여러분,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 되는데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교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냈다고 삐져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삐집니다. 다른 데서는 멀쩡한데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가 돼요. 말 한마디 하면 삐져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강남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안 나왔냐고 알아보니까요, 끝나 한 5, 600명 돼요. 어린 장년들이. 나갈 때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자기 눈을 안 쳐다봤대요. 삐져가지고 몇 달 안 나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그 눈을 봐야죠. 근데 사람 많이 나오다 보면은 눈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초신자면 이해를 해요. 초신자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이 그거 갖고 삐지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삐질 일입니까? 목사님이 더 좀 초신자를 챙기시려다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전혀 봉사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데 봉사도 못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20, 30년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을 챙길 줄도 모릅니다. 앞만 바라보고 와요.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는 되었으니 믿음 있는 척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임직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믿음 없어서 떨어진 건데, 임직 그번 절차를 잘못 만들어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가끔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걸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가까이서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잘 보도록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히브리서 저자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초보 신앙을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작년보다 성장했나? 재작년보다 성장했나?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퇴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인물어지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더 그냥 쉬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이 말은요, 초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초보적인 교훈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한데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시간이 많으면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면 좋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했는데, 집을 지을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이 기초 다지는 일을 하잖아요. 기초를 다진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위에 벽돌 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근데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은 그냥 기초만 다지고 있어요. 계속 10년 지났는데도 기초 중요하다고 기초만 계속 다지고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초보적인 교훈의 터 위에 자꾸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의 기초,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후반절 죽은 행실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6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입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기초예요.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세례죠.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표가 세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하고 안수기도 받잖아요. 안수.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재림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교리는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 교리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설교 중에 꼭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거 설교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항상 설교할 때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된대요. 저는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맨날 그러니까 구원만 신경 쓰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썩
열심히 안 하고 맨날 구원만 신경 써요. 그냥 구원만 받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만, 초보에만 머물고 있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요한 탄탄하게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단계 이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구원만 생각하는데 집안에 가가지고 매일 싸우기만 싸워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지 않았거든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교는 이제 하긴 하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해요.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뭐 심판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설교만 듣다 보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하나님의 자녀 된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 의미는 알겠지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서는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보 신앙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초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젖먹는 그런 초보 신앙인들이고, 그러나 초보 신앙을 넘어선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과 같은데, 그 장성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지각을 사용한대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뭘 분별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장성하면요, 성장한 사람은 딱 분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판단력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분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야 돼요. 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아니 나쁜 일 많이 하지 않겠어요? 분간을 못 하는데요. 엄마 말을 듣는 것이 선이고 안 듣는 것이 악이다, 이걸 분간을 못 해봐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분간을 못 하니까 때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하면 분간을 할 줄 압니다. 초보 신앙을 벗어나야 될 이유는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갖기 위해서 초보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상황들을 많이 봐요. 정말 멀쩡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의 연수가 긴데요, 판단력이 없어요. 일반 사람도 분별하는 선악에 대한 판단력이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보면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저는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해요. 엉뚱한.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그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 기본적인 것들로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습,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세습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세습이 아니고 큰 교회 세습.
이건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면 다 그냥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막 대형 교회 목사님이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세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판단력이 옳은 판단력입니까? 근데 그걸 또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우리 통합측에서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법으로 딱 제정했어요. 제정할 때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명성교회에서 이제 힘으로, 우리 통합측에서 큰 교회 쪽인데 힘으로 막 눌러가지고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항의도 어떻게 제대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항의를 못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아니 명성교회도 허락을 해줘놓고 우리 교회도 세습 허락해달라 해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야, 그 목사님은 또 그럴 수 있다 싶으지만 그 교회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나? 장로님들은 뭐하는,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범한 일반인들도 분별해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가짜뉴스가 카톡을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사실은요,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대로. 한 10 중에서 6은 사실이고 4는 거짓이거든요. 가짜뉴스가 다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 딱 읽어보면 표현하는데. 자, 우리 예안교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신천지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지만 초창기에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까? 이쪽에 신천지 모임터에 어떤 분이 갔는데요, 이 지역에 임직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임직자가 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이 임직자가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도의 신앙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자, 이 4절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말씀도 깨달아지고 내세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져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갖는 거잖아요.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예로 중도의 신앙 포기할 수 있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영접하면 천국까지 저절로, 구원까지 저절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중도의 신앙 포기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능히 있을 수 있다라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핍박이 심할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야 신앙을 지키냐면요, 믿음이 강해야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 강해져야. 초보 신앙 가지고 있다가는 신앙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믿음이 세야, 강해야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앙 중도에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중도에 신앙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중도에 신앙 포기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신앙이 멎어 있다가 초창기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5년, 6년 지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포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중도에 타락할 가능성이 높고 신앙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그를 비롯한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말씀의 씨가 견고하게 심겨지지 않는 돌짝밭 같은데 씨가 떨어지면요 뜨거운 태양 볕에 말라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 성장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다고요? 신앙 성장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요 신앙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초보 신앙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 신앙 성장을 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셔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밭이 비를 많이 흡수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밭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 주인도 좋아하고, 즉 여기서는 7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좋은 열매 맺게 되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초보 신앙을 넘어서는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공통적인 약속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의 완성.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성취하자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성장하는 믿음 가져서 구원을 성취하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자라는 거예요. 천국.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믿음 성장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자. 초보적인 신앙에 멈춰 있으면 중도의 신앙 포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않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성장했습니까? 이게 본인 판단하라고 하면은 참 웃긴 이야기예요. 본인은 저는 성장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성장했거든요. 본인은 겸손해요. 항상 사도 바울은 시간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더 커 보였거든요. 그랬지만 하여튼 신앙 성장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초보는 중요해요. 초보 운전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전을 잘 배워야 운전을 잘하죠. 근데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초보 신앙한테 운전 잘한 줄 알고 운전 얼마 했어? 물어보니까 20년 했다고. 근데 수준은 초보 신앙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오늘 중요한 분이 있는데 전국 일주 한번 하고 오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가다가 사고 날 확률도 없죠? 여러분, 초보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보 신앙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잘했어요. 아멘. 근데 아멘 한다고 됩니까?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밥 잘 먹어. 제가 우리 은택이랑 가끔 통화하거든요. 군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3분의 1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항상 안전 조심하고 밥 잘 먹어. 냉 그래요. 냉 카톡으로 기분 좋은 거고 냉. 말은 잘해요. 대답은. 근데 여러분, 그래놓고 밥 안 먹으면 성장합니까? 아니죠. 다짐도 중요하지만 초보 신앙을 벗어나야지.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밥을 먹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 성장은요, 주님 말씀 들음으로 믿음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요. 근데 한 번에 막 일주일 거 먹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이 1년, 2년, 3년 쌓였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일 말씀 듣고 또 수요일 날은 전혀 또 다르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또 수요 말씀도 듣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또 어려운 또 요즘에는 교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저도 지금 딱딱한데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듣고 여러 가지를 꾸준하게 듣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들어서 성장합니까? 아니죠.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권사님하고 그냥 갈등하고 성도들로 갈등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꾸준하게 포괄적인 그런 여러 믿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꾸준하게 노력함으로 초보 신앙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성장하는 초보 신앙을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